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6쪽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하정남 권사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행하는 대하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열왕기하서 8장과 9장 말씀으로 본문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열왕기하서 8장을 펴서 같이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또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하였더라. 간단한 일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사를 지극히 접대했던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본문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를 위하여 따로 방을 하나 내어줄 정도의 여력이 있었던 분이고 그 당시는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남편 이야기가 사라진 것을 보니까 아마 이제 남편은 죽고 아들과 더불어 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엘리사가 이 땅에 7년간 기근이 임할 것이니 너는 기근을 피하여 딴 곳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딴 곳으로 가면 자기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집과 밭, 전토 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버려두고 가야 되죠.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엘리사가 버리고 가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것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항변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이제
그 땅을 피하였는데 정말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에 순종한 이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거하다가 이제 자기의 본토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것을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7년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이것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환난이나 고통을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극복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면 포기를 쉽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직접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사회를 잘 알지만 여자는 인구수를 헤아릴 때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죠. 그렇게 낮고 천하고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은 이 수넴 여인은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때의 마침 소재가 어떤 소재였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던 것을 살린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여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요, 아들이 바로 저 아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다는 여인의 아들. 왕이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관리를 따로 임명해서 그 여인의 땅을 찾게 하고, 심지어는 7년간 그 밭에서 난 소출까지도 되돌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 주저앉아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람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가식 기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한 40년 전쯤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와 지금 이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엘리사의 시점은 약 40년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40년간 인터벌을 두고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실 줄로 믿죠? 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왜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어떤 일은요, 수천 년이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마 하셨지만은 아직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녀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 11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한 후에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하게 여길 정도로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왜 울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봤기 때문이죠. 왜 우십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 뱀 분열을 가리리라. 자,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힐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눈물을 흘릴 만큼 참담한 일이 벌어질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일이 뻔히 보이면은 엘리사가 능력이 없습니까? 불말과 불칼이 얼마나 그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습니까? 당장 쳐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닥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하지 않아도 닥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더 큰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조금 애매하죠. 쉽게 말하면은 왕이 살아 있을 때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섭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가 없으시겠죠?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지금 족보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래서 남북 왕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남 왕조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북왕조 아합,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제1전성기입니다. 아합 때 굉장히 그 영토를 넓혔고 아합 왕조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조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권세를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믿음이 신실했던 왕인데 그 아들 여호람과 누구랑?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조의 북이스라엘 왕조 집안의 딸이 시집을 오는데 그 딸이 저 두로 시돈의 땅 왕의 딸 누구?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왕조의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다 왕조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왕들이 났어요. 아사 왕이라든지 요사밧 왕이라든지. 그래서 산당을 두고 나머지 이방신들을 다 해판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 여호람 왕 때에 와서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18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방 신이, 두로의 신이, 그러니까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이런 이방 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네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합니까? 예, 그렇지 못하죠. 물론 빌미는 그 아버지가 제공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우린 여기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선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았지만은 그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유다 왕조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호람만 봤다면은 이미 유다 왕조는 썰어버릴 만큼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한 집안에 며느리 한번 잘못 본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달랴라는
이 며느리를 본 겁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다윗 왕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보면 또 아시겠지만은 이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낳은 아들인 손자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이 아달랴가.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가던 유다 왕조가 딱 한 번 이 이방 여인 아달랴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요아스가 그 고모의 손에 숨겨져서 생명을 부지함으로 다윗 왕조의 역사가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 가정을 멸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의 혼사를 우리가 늘 이렇게 앞둘 때에 제일 부모된 입장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는 집안에서 자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 것. 사이를 봐도 믿는 집안, 며느리를 봐도 믿는 집안, 이럴 때에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아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하시아도 악을 행하였는데 그 원인을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18절에 보면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러라. 그래서 잘못된 결혼, 이방 여인이 믿는 집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러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 말지니라.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는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어린 소년, 한 20대쯤 됐겠죠. 에게 기름병을 주면서 이제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절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이게 이제 지금 예후를 택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참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아합의 집을 치라고 이제 소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사가 직접 해도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시켰을까요? 제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합 왕조를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사? 선지자의 손을 택해서가 아니라 예후라는 인물을 따로 택해서 그 집안을 멸절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멸절시키는데 누구와 같이? 여로보암 같이, 누구와 같이? 바사와 같이 멸절시키겠다고 했죠. 그럼 여로보암이 어떻게 멸절당했으며 바사의 집안이 어떻게 멸절당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열왕기상 1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보실까요? 여로보암 집이 어떻게 멸절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바사의 집은 어떻게 심판했나? 열왕기상 16장 3절, 열왕기상 16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볼까요?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집안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갔거든요. 즉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하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의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도 또 하나, 이 소년 선지자가 이제 그 꼴방에 예후를 따로 불러가지고 기름병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스승 엘리사의 말대로 급히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후와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영문을 몰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소년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위로를 삼으면 이렇게 위로를 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의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좋은 일하고도 일반인들에게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후가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반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A,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굴마고 미친놈 아이가? 그렇죠. 그러고 뭐 네가 왕이라고 택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부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를 선택했죠.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상시 예후의 인품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평상시 이 사람들이 그 예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할 만큼 이미 예후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요, 누구의 인정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여호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여호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거 아까 우리 8장 말미 부분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1번이 이쪽 길랏 라못에 있는 예후를 바라보고 있었던 장면이고, 카메라 2는 저쪽 이스라엘에서 요람이 하사엘과 싸우는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다시 겹쳐져서 순차적으로 시간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사엘에게 상처를 입은 요람은 이스라엘 궁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때 길랏 라못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예후는 군대를 몰아서 이제 어디로 진격합니까? 이스라엘, 즉 요람이 있는 곳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진격하고 이제 왕정을 뒤엎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16절부터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망대에 서서 저쪽을 보니까 막 군대가 오고 있어요. 보니까 뭐 예후 장군 같거든. 평상시 말을 모든 습관이 뭐 기가 차게 모니까. 그래서 그 망대지기가 왕에게 왕이시여 저기 이 예후 장군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척후병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를 맞이하라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예후를 만나서 왕께서 물으십니다. 당신이 평안하신지.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내가 평안한 거하고 요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 상관할 바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내 뒤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달려온 척후병에게 내 편이 되든 네가 다시 요람에게 돌아가든 선택해라 이거였죠. 아닙니까? 근데 이 척후병은 어떻게 합니까? 예후의 뒤에 섰죠. 그러니까 망대지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갔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요람이 사시 보냅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매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급박하게 몰아오고 있고요. 같은 척후병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슷한 사자성어가 우리말에도 있죠.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더라. 하멍차사. 예, 이런 말씀 기억나죠?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교훈을 얻는다면 이 척후병 말입니다. 척후병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척후병이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지금 옳습니까? 예후의 편에 서는 것이 옳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후의 편에 섰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하고 온전한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그 다음 말이 참 끔찍하죠. 내 음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지금 이 말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나봇의 포도밭. 나봇의 포도밭 사건 기억하시죠? 아합이 이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억울하게 죄를 몰아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빼앗은 땅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역사적 사실을 인식시키죠. 네 애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네가 나에게 평안하냐고 말하느냐. 너는 오늘 죽었어. 지금 이 말이죠.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어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더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우리 옛 성현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묵자흑이요 건주자적이라. 무슨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은색이 튀기 쉽고 또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은 붉은색이 튀기가 쉽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는 만약에 남쪽 유다 왕궁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 여호람 왕 자기에게는 일종 외삼촌이죠. 방문을 왔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남과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하는 자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서에도 항상 그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이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자, 여기도 우리가 아까 여로함의 길로 바사의 길로 그 집안을 멸절시키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듯이 이세벨이 왜 지금 이 예후를 두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도대체 또 이 시므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세벨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세벨이 뭔가 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므리처럼 너도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며 그 이후 쭉 읽어보면 시므리가 왕위에 며칠간 있었습니까? 7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도 지금 내 아들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었지만은 너도 곧 죽을 몸이다. 이런 어떤 저주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예견하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배반자 예후, 너도 시므리와 같이 배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띠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먼 밭 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후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내 대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 왕조를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한 왕을 찾으라면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조차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예후조차도 누구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베델과 단에 쌓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악행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조에 하나님의 판단에 선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왕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8장과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조금 진도를 빠르게 뺐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고 잘 이해하셨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A다 B다 사람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찍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샤론교회 표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우리도 사실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한 가정,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이 무리는 한 가족. 그래서 교회는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 이것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악한 자와 함께 멸망하고요. 선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목숨이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척구병들 예후편에 서면서 목숨이 보존되어졌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아하시아는 요람과 함께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낼 때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력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왕조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옛날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악이 성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쪽으로 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선한 길로 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길로 이웃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다짐합니다.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